들썩들썩할 만큼 감사절을 맞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교회 소식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한 해 동안 무엇이 감사의 내용입니까? 이 시간 그런 감사를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농경문화에 지금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수의 직접적인 기쁨은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항상 의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곳은 추수할 곳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농경 문화를 접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서 추수를 하여 그 추수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수장절을 지키라. 일찍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살려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넓게 좀 생각해 보면 어찌 농부가 수고한 농사만 그 일만 농사이겠습니까? 지난 1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은 우리 각자의 농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농사를 지으면서 이 한 해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결과만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꼭 결과가 좋아서만 감사가 아니죠. 때로는 삶의 여정에 힘든 풍파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픔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는 감사를 드리고 또 부족함이 없는 은혜, 즉 때에 맞는 은혜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드려지는 감사의 이 예배가 이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감사를 드려지는 이 감사가 또 하나의 감사를 얻게 되는 도화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구로 하여금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고 10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1절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아이는 엄마 아빠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지요. 이런 것처럼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이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변질된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본래 우리 인간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이 좋은 것이 복이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진정한 복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말할 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파멸의 길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시인은 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조명을 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경외하고 섬겨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징계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고난 중에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서 고난받는 자리에 이르지 않기를 위하여 오늘 시인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의 부모의 마음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행복은커녕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비참하게 살고 있었으니, 고난받고 살고 있었으니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조롱하는 것이죠. 하나님 섬긴다면서 꼴 좋다, 하나님이 정말 어디 있느냐. 오늘 2절을 보면 어찌하여 분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백성들이 잘못된 소행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니 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소행으로 인해서 불신자들이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시는 것 같군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할 우리들이 세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말만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으로 비춰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너를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우리가 이런 조롱을 당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마땅히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지라 당신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백성들의 포로 기간을 정하시고 그 정한 기간이 끝나자 백성들을 포로에서 당신의 능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어떤 자기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힘에 의해서 바벨론과 싸워 자유를 얻은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 이제 다른 것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잘 경외하며 살겠다. 그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감사하며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저들의 다짐은 빛바랜 나뭇잎처럼 점점 퇴색하면서 또 우상을 섬기게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남달리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텐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 그걸 의지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대인관계에서 은혜를 망각하고 배신한다면 참 얼굴 보기가 싫어서 그 곁을 떠나버릴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배신을 할지라도 배은 망덕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과 양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려주고 양심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는데도 짐승처럼 깨닫지 못하면 역설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 징계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잘 뛰라고 매를 드는 것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미워서가 아니라 바르게 살아가라고. 매 맞으면 정신 차리듯이 징계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죠. 우리가 지난날 왜 고난이 유익한가? 고난 자체는 싫지만 왜 고난이 유익한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당할 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가 또 작심삼일이라고 시간이 흐르면서 또 세상에 나가 살 때는 더 세상을 붙들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범사에 감사해야 할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헛된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세상 것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것처럼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살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 행위대로 처벌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긍휼을 절따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리고 깊이 각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상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만큼 인간은 환경에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전쟁에 싸우러 오는 사람만 죽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 가나안에 싸움도 하지 않는 여자와 아이들 왜 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학살 명령, 무서운 명령을 하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은 뼛속 깊이까지 우상으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지중해 해변으로 한 보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왜 광야로 인도에서 40년간 광야에서 훈련하게 하느냐? 역시 애굽도 우상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살 수 없구나. 이것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훈련시키기 위한 귀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살려놓았어요. 결국 그들이 저들을 찌르는
옆구리를 찌르는 무서운 도구가 됐던 것입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됐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4절로부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우상의 실체예요. 우상은 사람이 은과 금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구비가 있어도 무용지물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에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므로 인격체가 비인격체를 섬긴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어서 뭔가 그런 것을 의지하여 뭔가 위로를 받고 뭔가 잘 될 것만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처럼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든 사람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의 위로에 빠져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 보게 되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상 헛된 것입니다. 우상은 백해 무익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 구원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문화도 유구한 역사 속에 이방 우상 문화였습니다. 우리들도 이 이방 문화에 빠져 살다가 멸망받아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당신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감사가 환경의 감사가 아니잖아요. 변질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감사는 구원의 감사예요. 그러므로 이 본질적인 진리 앞에 우리는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있지만 특별히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 환경은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울 때 힘들 때 있습니다. 그것에 의지하여 감사 생활한다면 하나님의 뜻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입니다. 시편 103편 3절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다윗은 이런 고백을 감사로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어찌 이 은혜를 다윗에게만 선물로 주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로 본문에서 말씀하는데요,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도움과 방패. 이 약속을 무려 9절, 10절, 11절에서 3번씩이나 반복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혼자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한자의 사람 인자를 보십시오. 먼저 하나 딱 그런 이 빛이면 놔두면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한 획에 또 받쳐줄 때 이 사람 인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인간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인간은 타인의 희생과 섬김이 없이는 절대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른과 동시에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날 때 엄마의 그 섬김의 손길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끝납니까? 우리 자녀들이 자라갈 때 부모의 또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요. 장성해서 때가 되어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다 결혼은 정말 행복을 노래하기 위해서, 어느 가정보다 행복을 꿈꾸며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결혼이 결국 불행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왜 행복했던 가정들이 깨져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변질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연애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 시절은 다들 행복한 추억을 갖고 있는데 이제 살다 보면 그런 행복의 추억은 점점 사라지고 아픈 추억들이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연애할 때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매사 상대방 중심입니다. 상대방 중심에 무엇을 먹어도 어디를 가도 내 중심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좋아한다면 내가 때로는 싫을지라도 그것을 보조를 맞춰서 함께 합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 마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피곤해도 먼 곳까지 데려다 줘요. 네? 연애할 때는 피곤해도 먼 곳까지 데려다 준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하면서 좋아해요.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움직이기가 싫어요. 아내가 좀 어디 가자 그러면 혼자 갔다 와. 나 집 지킬 테니까. 안 지킨다고 집 누가 훔쳐가요? 네. 그런데 이렇게 변질돼요. 철저히 나 중심이 돼요. 신혼 초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또 아내가 좀 긁히면 그때는 그래도 마음씀씨가 넓어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이제 운전 초짜인데. 그러고 감싸주고 배려해줘요. 이해해줘요. 용서해줘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날 차를 조금 긁혀오면 할 소리 못할 소리, 예? 함부로 말을 해서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만큼 인간은 이기주의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은 서로 부족을 도와주고 또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마치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행복한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자신의 장점으로 감싸주고 도와줍니다. 이런 가정은
웃음이 떠나지를 않고 행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때때로 찾아온다는 증거이겠지요. 그 어려울 때 누군가 다가와 도와준다면, 손 내밀어 준다면, 위로의 따뜻한 말을 해준다면, 그때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항상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도울 마음은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도울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안타까울 뿐이잖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자리에 살다가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예루살렘은 높은 산에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산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면서 이어지는 고백이 뭐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수고합니다. 우리가 땀 흘립니다. 우리가 노력합니다. 밤새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이런 모든 도움이 어디서 왔는가?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이런 물음 앞에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진주보다도 귀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사부로 도와주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막 포크레인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의 도움과 하나님의 도움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시공을 초월하여 도와주십니다. 이 도움의 은혜를 누가 입고 살 수 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유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잊는다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9절 10절 11절에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요즘 방패 가지고 전쟁할 때는 아니죠. 고대 전쟁에는 반드시 불화살을 막기 위한 방패가 얼마만큼 준비됐느냐, 이게 군사력입니다. 방패가 없으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당시 문화권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환난을 막아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옛날에나 지금이나 약한 나라들은 이 강대국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미국이 좋아서입니까? 아니죠. 그래도 미국이 강국이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핵무기를 쏘면 그래도 방어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이익이나 가정의 이익이나 국가의 이익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다른 것 기웃거리지 말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나만 의지해. 나만 여호와 하나님만 잘 경유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높여줄 거야. 머리가 되게 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거야. 베풀고 사는 삶을 살지언정 꾸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정치를 하다 보니 강한 나라를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강한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아수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데 그 백성의 마음속에 그 나라의 평안이 찾아오겠습니까? 어찌 애굽이 하나님보다 강하며 아수르가 하나님보다 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으면 그 나라를 망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호와를 자기 도움으로 삼는 그 나라와 백성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46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어느 나라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나라가 복이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난날 우리나라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931이나 유세의 침략을 받았던 그런 약소국가였어요. 그런데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만큼 흥한 것은 이 땅에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자신의 의인 10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 속에서 이 나라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애국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유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유하는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나라에 하나님께서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입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받은 바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이 귀한 은혜를 덧입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결단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